2주 전 설교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기에 전념한 지 10일이 지났을 때, 곧 유대 달력으로 오순절이 되었을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타나더니 그 집안을 가득 메웠다고 하지요. 그리고 나서 불이 마치 혀처럼 갈라지는 모양이 되어서 내려오더니 그것에 모인 사람들 각자의 머리 위에 임했고 그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마음이 너무나 뜨거워서 있던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거리로 튀쳐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술이 열리기를 시작하더니 전에 배워본 적이 없었던 이상한 언어가, 곧 외국 말이 그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아니, 자신들의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오니까 본인들도 놀랐고 또한 그 말을 듣고서 이해를 하고 있는 외국 사람들도 놀란 거예요. 참, 이러한 성령의 은사가 임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특별히 미국 땅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이 영어로 하나님의 성령의 걷는 가운데서 갑자기 영어가 술술 입술에서 흘러나온다면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 희한한 그 현상들을 목격했던 무리들이 이제 제각기 반응을 보이는데, 어떤 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경외함을 나타냈고, 어떤 사람은 그저 당혹스러워서 어쩔 줄을 몰라 했고, 어떤 이들은 이상한 언어로 말하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조롱을 했다 그래요. 물론 이들이 말하는 새술은 비록 그 술의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사람을 정신 나가게 만드는 독주다라는 그러한 의미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술을 마시고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정신이 돌았다, 이런 의미에서 저들이 새술에 취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라고 졸아가는 사람들에게 맞서서 12사도가, 그러니까 11사도가 우뚝 섰고 그 가운데 수장이었던 사도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이제 담대히 선포하기를 시작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의 말 가운데 제3시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그때 시간이 오전 9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유대 시간은 우리 시간과 좀 달라요. 그래서 유대 시간으로 제3시란 말은 우리 시간 개념으로 오전 9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볼 것 같으면 누구도 오전 9시에 술을 마시지 않거니와, 특별히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시간은 엄격하게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기도 시간 잘 지킨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시간에 그들이 술을 먹고 취하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러하기에 사도 베드로는 자신들이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겠죠. 또한 자신들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놀라운 일은 구약 성경에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 때문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16절에서 18절 말씀 여러분 찾아보면 그 말씀이 나올 거예요. 요엘의 예언처럼 약속된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 성령께서 천하 만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께서 계획한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선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베드로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주님을 믿는 자, 그 주님을 믿는 자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인데요. 구원은 주를 믿어야 한다라는 일단 조건을 거기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에 전적으로 의존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의 이름 없이는 구원이 없다라는 의미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의 이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주님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을 예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소개한 예수는 그때 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무리가 전혀 모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곧 로마 군인들의 손을 빌어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바로 그 나사렛 예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36절 보면 사도 베드로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라. 이렇게 외치면서 자신의 설교를 듣고 있던 그 무리가 50일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장본인들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죽였다. 너희가 그 주님을 죽였다. 그 청중 가운데 어떤 이들은 예수를 십자가에서 처형하는데 앞장을 섰거나 아니면 군중들 속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고함을 쳤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 중 다수는 오순절 축제를 위해서 먼 거리에서 왔기에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그렇지 않던 간에 사도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곧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서 연대적 책임을 묻고 있는 거죠. 아마도 어쩌면 우리 가운데에서도 나는 예수를 죽이지 않았다.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나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런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2000년 전에 머나먼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처형당한 예수의 죽음과 도대체 내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이렇게 의아해할 분도 계실 줄도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를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동감을 하고 또한
받아들이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냄을 받았지요. 그리고 그는 이 땅에서 어느 누구보다 모범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자기 육신의 가족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30년 동안 헌신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기간 동안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셨죠. 그리고 나서 때가 되매 온 인류를 위한 구원자로서의 삶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공생애라고 그러죠. 그의 공생애의 삶. 그래서 공생애 사역에 들어가고 나서 그는 전적으로 타인을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백성을 병으로부터 치유하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해방을 시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으며 좌절하고 낙심한 자들을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면서 새로운 삶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타인을 위한 삶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욱더 많은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요구를 했고 자신들의 요구가 완전히 채워지지 않으니까 결국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거죠. 그가 십자가에 달려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순간에도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곳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라고 말하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는 살해당한 거죠. 우둔한 유대인들에 의하여 죽임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결코 유대인들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를 죽인 장본인은 여러분과 나 우리 모두도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불신, 자만, 음욕, 성적 타락, 말과 사고의 폭력, 힘과 재물의 폭력, 기타 등등 이러한 죄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만들었던 원인이었지요. 결과적으로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죄악의 형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유대인들을 이용을 했던 것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로마 병정들을 사실 이용을 했던 거지요.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 직접적 관련이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사도 베드로가 외치니까 그의 말을 듣고 있던 무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래요. 베드로의 말은 그들의 양심을 아주 날카롭게 찌르며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다. 그의 죽음은 우리의 책임이다. 그의 죽음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의 책임이다 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그들이 마음에 찔려. 그들이 마음에 찔려. 여기서 찌르다라는 이 단어, 때리다 아니면 격하게 또 관통을 하다 아니면 실신을 시키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헬라어 동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라는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들이 격심한 마음의 염려와 양심의 가책이 엉킨 매우 심각한 심적 고통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하긴 호머이라는 분이 말굽으로 마른 땅을 움푹 패게 하다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찔러라는 헬라어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곧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그 무리가 양심의 가책과 더불어서 이성적인 죄책감을 아주 강하게 느꼈음을 의미를 하지요.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인류가 그토록 바라고 고대하고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를 자신들이 배척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그들의 마음에 큰 찔림이 있었고 몸서리치도록 괴로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양심에 찔려라는 이 표현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내 자신의 죄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를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그토록 심한 고통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고통이 있어야 우리는 참다운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마음에 큰 찔림을 받고서 그 무리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꼬? 형제들아, 그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잘못을 했다.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러 가슴이 아프고 아프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되는 겁니다. 달리 말해서 모든 게 내 탓이다. 그렇다면 나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탄식인 거죠. 바로 이것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무리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깨닫고 그 문제를, 그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줍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사실 문제의 원인을 타인에게서 찾기보다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힘쓰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일에도, 어떠한 일에 대해서도 결코 남의 탓을 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이 전적으로 제 탓입니다. 달리 말해서 남을 우리가 찌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찌르는 것, 그거는 현명한 모습이에요. 남에게 또한 양심의 찔림이 있기를 바라기보다 내 자신의 양심에 큰 찔림이 있기를 바라는 것, 그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변화는 그 시작점이 늘 내 자신이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세상의 변화는 내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변화의 능력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거거든요.
변화를 향한 성령의 역사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제가 들어갔을 때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텐데, 여기서 말하는 권능이란 것은 이 파워, 듀나미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어느 곳으로 몰아가는 힘입니다. 그런데 이 몰아가는 힘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예루살렘에서부터, 곧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늘 밖에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 안에서부터 그 능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기억했으면 합니다. 마음에 찔르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로 이 역사가 오늘날 믿는 자들에게 절실히 필요하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할 겁니다. 주 성령이시여,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 마음에 큰 찔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에 대한 고통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탄식하며 울부짖기를 원합니다. 큰 찔림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변화를 위해서 내 입술에서 그러면 내가 어찌 해야 합니까? 그러면 내가 어찌 해야 할꼬? 라는 고백이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마 가장 올바른 기도가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교회에 이 기도가 마땅히 있어야 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예수를 죽이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주었고 또한 로마 병정들의 손에 넘겨준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죽음은 우리의 책임인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사실 주의 십자가 죽음의 소식을 듣고서 마음의 가책을 느낀다라는 것은 축복입니다. 주의 십자가에 대해 책임을 느끼는 자, 축복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바로 자기 자신의 죄악 때문이었음을 고백하는 자, 축복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울부짖는 자는 정말로 축복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축복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자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책임을 느끼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응당한 대가를 치르겠다라는 또한 그런 의미이기도 한 거죠. 그의 죽음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자, 그렇다면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사도들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됐을까요? 그래, 너희들이 죽였으니까 그러면 응당 너희들이 죽음으로 갚아야 된다. 이렇게 사도들이 말을 했을까요?
또한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을까요? 물론 그렇지는 않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은 그가 힘이 없어서 처형됐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십자가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들, 곧 그 당시 유대인들과 그리고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가 자발적으로 십자가 죽음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를 죽였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라는 의미는 아닌 거죠. 그건 예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남지요.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38절에서 39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사도 베드로의 이 설교에 의할 것 같으면 예수께서 원하신 것, 정말 마음의 가책을 느껴서 울부짖는 자들이 정말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거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란 돌이키는 것이죠. 무엇에게로? 또한 누구에게로 돌이키는 겁니까? 그건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자들은 누구든지 예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이겠지요. 왜 예수께 나아가는 겁니까? 그 이유는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들에게 용서와 구원이 주어지죠. 그런 자에게 또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함께합니다. 성도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도움의 손길을 요청을 해야죠. 그죠? 나 혼자서는 아무리 힘들게 노력해도 길을 발견할 수 없을 때 그때는 도움의 손길을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도움을 요청을 할 때 누구를 찾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아무리 전화를 해도 잠에 취한 분들에게 도움을 청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지요.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우리가 손을 뻗을 대상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는 그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죄 때문에 마음에 큰 찔림이 있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외치며 가슴을 치고 있습니까? 개인적인 삶의 목적 상실로 말미암아
아니면 가정의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또한 자녀들과의 마찰로 말미암아, 또한 직장 문제로 말미암아, 형제들아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어찌할꼬라고 외치며 울부짖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가슴을 치고 울부짖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고서 울부짖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그 성령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지혜를 허락을 하실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끄는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인생의 문제를 절대로 홀로 지고 가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참된 쉼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것은 정녕 확실한 약속입니다. 왜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자신에게 찔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그 찔림이 임하는 것을 바라기보다 바로 내 자신에게 그 찔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찔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뉘우치는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우리의 허물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자발적으로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찔림의 그 문제를 온전히 내려놓고 문제의 해결을 받고, 또한 그러한 자에게 주 예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권능을 입어 우리의 삶의 방향이 활로가 트이기를 원합니다.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의 여정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벤나이스 연합감리교회에 그런 큰 찔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찔림에 있어서 우리 안에서 큰 회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한 우리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임하였어.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복음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